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죠. 마태복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 산상 설교, 산 위 강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어지는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눈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만 하고 우리가 선언만 하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랬는데 뭐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들로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원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마태복음을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 치유와 병 고침 뭐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소개해줬던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약자라고 취급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문둥병 환우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가장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싫어했던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직접 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기적의 대상은 백부장의 종.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을 의미하는데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도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무시하는 존재들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대상들이었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그 종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가 또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 여인. 그 당시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요. 지금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쪽 오늘 예배는 2명이 이렇게 참석하신 거죠. 이렇게 2명.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우연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이 기적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잘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나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이 와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예수님을 더 핍박했고 예수님을 더 미워했고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나병 환자를 만진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방인의 종과 접촉했던 순수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또 여인과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던 여인과 함께했던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 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이제 세상으로부터 정죄받고 단죄를 받으시거든요. 이제 요번에
어제랑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일까? 근데 뭐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죠? 나는 정결하고 순결한데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불결한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로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순결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거룩이 무너지는 거죠. 나의 정결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단절된, 격리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 이게 연약한 거구나, 연약한 거. 자기들이 그들보다 거룩하고 위대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나의 거룩함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거룩함이 약한 거죠.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세상이 다 그런 논리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니까요. 부정한 것을 보면 그 부정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계속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이방인들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가장 세상에서 부정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의 나라보다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행동,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한 몸에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고 순결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신 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순결하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몸에, 불결한 몸에 손을 딱 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 부정한,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도록 단정 지어버렸던 그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저렇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멀리 격리시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결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나아가서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는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방인은 영원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이방인들과 말도 같이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지켰다는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과 함께 했다니까요. 이방인의 아픔과 고통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제 유대 사회에 머무를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이방인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셔서 그들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으로 단정지어 버렸지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더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이스라엘 땅.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그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 영적인 능력,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사랑, 이것들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자랑했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의롭다고 자랑했던 그들의 거룩과 순결은 그래서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온전한 것이었다면 불결한 것을 그 온전한 순결함으로 순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면 나도 불결해진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함이 아니었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불결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불결함을 고치는 생명의 순결함으로, 생명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지 않을까? 나도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고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혼자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들의 불결함을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마태복음을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주님께서 이게 그냥 병 고치시는 게 아닌 거구나.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고작 유대인들이 이룰 수 있는 삶이 뭐죠? 그런 불결한 사람들 가운데 나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척도록 많은데 그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평생 살았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 삶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꿈과 소원 아닌가요, 여러분? 적어도 육신의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이 희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정리했던 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순결은 시작. 진정한 순결은 분결함에 참된 온전함 역시 불완전함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진정한 순결과 온전함은 순결하지 못함과 온전하지 못함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단절하지 않는다. 불결함이 순결함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온전하지 못함이 온전함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어 또 다른 온전함이 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 진정한 능력과 힘이 하나님 나라를 이전과 다른 나라로 세워나간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힘이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단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순결함의 힘으로 세상의 불결함을 순결하게 바꾸어 모든 곳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하게 한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나라, 능력이 있는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답게, 이 나라 속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내 힘으로 내 의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속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주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2박 2일의 종을 치유하시고 가장 약자였던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당신의 순결함과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온전함으로 이 세상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계셨을 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여주는 자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꼭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